아멘. 우리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주가 쓰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누구에게 속하였는가? 내가 속한 곳이 어디인가? 이것을 아는 것이 참 복된 일입니다. 내가 속한 곳이 어디인가를 정확히 알 수 있다면 그거에 걸맞게 삶을 살아가게 되겠죠.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그것이 성도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세상 속에 있지만 평가는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에 속한 사람의 삶은 세상이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삶을 평가하시죠.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너무나 감사하죠. 예수님은 제자 중 한 사람 가룟 유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야,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하였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우리가 그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듣는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도 우리에게 너 차라리 태어나지 않으면 좋았겠어 하는 이가 없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죠.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사랑받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것이 큰 복이죠. 오늘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안다는 것은 바로 그 인생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 둘을 보냅니다. 벳바게 동네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을 보내서 나귀 새끼를 풀어오라 라고 얘기합니다. 나귀 새끼를 끌어오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아니 왜 풀어가느냐 물으면 뭐라고 할까요? 하자 3절을 보시면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만나가지고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 뭐 자세한 얘기는 없지만 제자들이 나귀 새끼를 끌어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 나귀 새끼를 데리고 와서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은 이제 왕으로 입성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예언자, 구약 선지자들은 예수님의 이 모습을 가리켜서 왕의 입성이다라고 표현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은 왕이셨지만 어떤 왕이셨는가? 온 우주의 왕이고 우리의 왕이셨지만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아무도 왕이신 것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의 기간을 사시면서 예루살렘을 몇 차례나 올라갔을까요? 많이 오르셨겠죠. 왜냐하면 유대 땅은 아주 작거든요. 강원도, 우리나라도 작지만 우리나라의 강원도 정도의 넓이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작죠. 그 3년의 시간들을 복음을 전하며 사시면서 예루살렘을 한 번만 갔을까요? 아니, 수차례 갔죠. 시작할 때 올라가셔서 성전을 청결케 하셨고, 그리고 공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이제 올라가셔서 성전을 청결케 합니다. 그렇다고 딱 2번만 올라가셨는 거 아닙니다. 많은 예루살렘으로 여러 차례 명절이 되었을 때 또 명절을 지키기 위하여 올라가셨고 그 명절에 사람들을 만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딱 한 번 오늘 말씀처럼 나귀 새끼를 타고 오르셨다라는 거예요. 다른 때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과 군중들에게 휩싸여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서 나귀를 끌고 오너라, 나귀 새끼를 끌고 오너라
하시고는 그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러자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이 왕을 맞이하듯 예수님의 가는 길에 종려나무를 흔들고 자신들의 겉옷을 펴놓고 환영했어요.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면서 외쳤어요. 많은 사람들이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그렇게 환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을까? 왜?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어제 성탄하셨죠? 그 오심도 때가 되어서 오신 거예요. 정확한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물론 자유로 모든 것을 하셨지만 정확한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움직이신 거죠. 때를 따라서 가셨고 때를 따라서 오셨고 때를 따라 그 일을 하셨습니다. 한 번도 나귀 새끼를 타고 오르지 않으셨던 예수님께서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게 된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이 종려나무까지를 흔들고 왕으로 맞이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왕이셨습니다. 그리고 왕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왕의 영광은 예수님이 즉시 그 영광을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영광을 취하기 전에 반드시 고난이 예수님 앞에 놓여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영광을 얻으시기 전에 이 고난을 지나가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오르시는 길은 사실은 제자들과 함께 오시면서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순환 받으시기 위하여 올라가시는 거죠. 물론 그 순환 이후에 예수님은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모든 왕들의 왕, 만왕의 왕으로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히게 되었지만 지금 올라가고 계시는 이 길은 왕으로 들어가시지만 고난받는 메시아, 곧 고난받는 왕으로 들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나귀를 타고 가시는가? 왕이, 그 시대의 왕들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이제 돌아올 때 그 왕을 맞이하기 위해서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이 이렇게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왕들은 무엇을 타고 성으로 들어오는가 하면 말이죠, 말. 그 하나님의 창조 동물 중에 참 아름답다라고 할 수 있는 동물이 말 아니겠습니까? 말 아주 늘씬하게 생기고 그냥 날렵하게도 생기고 아주 멋있지 않습니까? 막 갈기를 휘날리며 달리는 모습 사람들이 보고 열광을 하지 않습니까? 위엄이 있어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전쟁에 승리한 왕들이 그 말을 타고 성으로 들어오는 거죠. 왜냐? 왕으로 승리한 왕이 그 말을 타고 성으로 들어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미 모든 사람들의 왕이셨고 또한 왕으로 입성하시는 것이었기 때문에 무언가를 타고 들어오셔야 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자유로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시간을 따라 때를 따라 움직이신 분이셨거든요. 때가 되매 주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그냥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구약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처럼 새끼 나귀를 타고 올라가셔야 했습니다. 그것이 예언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왜 새끼 나귀였을까? 멋있는 갈기를 휘날리고 아주 늘씬하게 아주 멋진 동물이 말을 타고 가시면 더 위험스럽고 더 멋있어 보이고 얼마나 훌륭해 보이겠습니까? 아니, 말을 탄 게 아니라니까요. 새끼 나귀. 여러분, 그 나귀가 아무리 잘 갖추고 위험 있게 한다 한들 나귀가 말이 되겠습니까? 그냥 나귀는 나귀일 뿐이죠. 나귀. 쭉 늘어진 나귀 아니겠어요?
그렇게 멋있어 보이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런데 왜 나귀를 타셨는가? 그것은 왕으로 입성하시는 메시아는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도록 이미 수많은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예언의 말씀들을 아는 사람들이 지금 모여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고 있는 거예요.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종려나무를 들고 왕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하면서 환영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이사야 선지자의 외침도 이와 같습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예수님 당시에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했을까? 모든 유대 백성들은 메시아에 대한 글들을, 예언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철장의 권세를 가지고 와서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갇혀있는 모든 백성들을 구원해내고 회복하시는 능력 있는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던 거죠. 물론 구약 예언 속에 예수님 그 메시아의 모습은 이런 모습으로도 나타납니다. 그러나 또 한편은 이런 고난받는 메시아 그리고 겸손한 메시아의 모습들을 선지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런 메시아는 필요치 않은 거였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 곧 메시아는 이런 메시아여야 한다라고 자기들이 범주를 정해놓고 거기에 맞추려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도 가룟 유다죠. 보니 메시아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고 능력으로 모든 것들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메시아여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질 않습니다. 그냥 치면 맞고 하는 말씀도 오른밤을 치면 왼편도 돌려대라. 겉옷도 달라 하면 속옷도 줘라. 그냥 오리 가자 하면 십리까지 가져라. 이런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도 기다렸는데도 마지막 순간까지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에게 붙들려서 그냥 힘없는 모습으로 죽어가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아무런 그 마지막 순간까지 그들은 아마 기대했는지 모릅니다. 야, 이 그래도 마지막 순간에 저분이 메시아라면 이것들을 모두 다 깨트리고 일어나서 그냥 그를 향하여 창을 겨누고 있는 칼을 겨누고 있는 저들을 짓밟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가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은 죽어가셨어요. 그냥 죽으셨어요. 그러니 그들이 가졌던 메시아상과 너무나 달라서 예수를 따르지를 못한 겁니다. 혹시 오늘 우리가 신앙하고 믿음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내가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내가 바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규정해 놓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맞추려고 하는 것 아닌가?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믿음이지 내가 이것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되어지면 내가 믿겠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나누거나 자르거나 판단하지 않고 말씀 그대로를 내가 담을 수가 있다면 그것이 믿음인 거죠. 많은 사람들은 신앙하는 것, 내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합니다. 이래야지, 이런 거여지 하고 뭔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넣으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거기에 들어오시겠습니까? 가능하지 않는 일이죠. 내가 만들어 놓은 그 규격들을 깨뜨리고 하나님을 담아내는 것이 옳습니다. 그게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이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은 메시아가 아니다 여겼는지도 모릅니다. 메시아가 어떻게 저렇게 시시하게 나귀를 타고 오시는가?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한 그대로 때를 따라 예언에 기록된 그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습니다. 그럼 왜 나귀 새끼를 타셔야 했는가? 그것은 첫 번째 예언이었고요. 두 번째는 겸손하신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겸손하신 왕이다. 지금 어떻게 잘 맞지 않잖아요. 권력을 가지거나 힘을 가지면 겸손해지기 어렵습니다. 참 어려운 일이죠. 그렇게 겸손할 수 있다면 인정받고 또 칭송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이 참 어려워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가운데 겸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시는 순간부터 이미 시작하신 거죠. 하늘 모든 권세들을 다 내려놓고 사람의 모양을 입고 오신 그 자체가 겸손이죠. 그보다 더 겸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기가 만든 피조물의 형상을 자기가 입는다? 그게 얼마나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입니다. 낮아진, 가장 낮아지심. 우리에게는 성육신 하셔서 성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기쁨이고 우리 가운데 놀라운 축복이지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낮아지신 거예요. 그보다 더 낮아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를 위하여 그 낮아지심도 감당하시고 또 오셔서 섬김을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겨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 어떻게 섬겨줬냐? 죽기까지 섬겨주셨다 하는 거 말씀합니다. 죽기까지 섬겨주셨다.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곧 섬기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오신 거예요. 그냥 나귀는 그냥 그 타심으로 인하여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멋있는 말, 그냥 야 봐라 내가 이 정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에 나간 왕들이 당연히 들어오면서 얼마나 그 위험을 보여주고 싶겠습니까? 내가 전쟁에 나가서 이겼는데 하고 자신을 드러내고 높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을 타고 들어오면서 당당하게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섬기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겸손하시게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다라고 예언서는 기록하고 친히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셨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세상의 왕이 통치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도 알고 있는 내용이죠. 세상이 통치하는 방식은 뭘까요? 힘입니다. 힘. 누가 힘이 세냐 이거예요. 누가 더 세냐. 그래서 언제나 끊임없이 싸우는 이유가 힘센 사람의 모든 것을 가지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세상은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이제 그 힘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포함되겠죠. 권력도 될 수 있고 경제력도 될 수 있고 가신 때로는 지식으로도 내가 너보다 낫다 하고 겨루어서 높이는 그런 일도 되지 않습니까? 세상이 흘러가는 방식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은 전혀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고 그 백성들을 인도해 가신 방식은 힘이 아닌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이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하나님 자신을 사랑이라고 표현하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하기까지 하시죠. 사랑이에요. 그냥 사랑 자체세요. 사랑. 그리고 그 율법에 수많은 계명들이 있어도 결국은 사랑으로 모두 다 완성을 이루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율법의 그 핵심이 10계명이라고 하면 10계명도 2계명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딱 2계명이죠. 그런데 그 계명을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3계명을 주노니 요한복음 16장을 보면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3계명이라고 그래요. 3계명. 사랑하라는 것이 3계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은 사랑입니다. 사랑. 예수님은 그 사랑을 실천하시고자 오셔서 직접 우리를 섬겨주셨고
또한 5절에 있는 말씀처럼 겸손하게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제 나귀 새끼나 나귀 새끼를 가지고 있던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 이 땅의 모든 동물들 가운데 이 나귀 새끼가 가장 복받은 동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얼마나 좋았겠어요. 예수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나귀 새끼가 얻은 거잖아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런데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달라고 하는데 그냥 줄 수가 있는가? 나귀 새끼를.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께서 따로 만나셔서 그 대가를 지불하셨는가? 그런 얘기는 전혀 없어요. 그런데 결론은 뭐냐면 나귀 새끼나 이 나귀 주인은 3절을 보시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는 그 말씀 앞에 그냥 순종합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할 때 두말 없이 그냥 순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라. 그럼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 봅시다. 뭐냐면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를 아는 것이 복된 인생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우리는 두말 없이 듣습니다. 물론 우리의 육신이 좀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핑계도 대고 때로는 거절도 해보고 꼭 제가 해야 됩니까? 꼭 저를 그렇게 사용하셔야 됩니까? 하고 뭐 할 때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우리가 믿고 알기 때문에 말씀하실 때 그 앞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나귀 새끼 주인은 이것을 아는 거죠. 주가 쓰시겠다 할 때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아는 주인입니다. 그래서 두말하지 않고 자기의 나귀를 내어준 거예요.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알기 때문이죠.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해요. 만약에 내가 속한 곳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께 얼마든지 거부감 없이 말씀할 때마다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속한 곳이 하나님이라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고 내 모든 것의 주인이니 주인이 말할 때 내가 어떻게 내 삶에 대해서 거절할 수가 있겠습니까? 소유주가 그분이신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몰라요. 소유를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라고 여길 뿐만 아니라 스스로 나는 어디에 속하지도 않고 천상천하 유아 독존 하면서 그냥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아주 어리석은 삶이죠. 소유를 모르니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신 창조주십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알고 그 창조주에게 속한 사람이다 믿고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하고 고민하기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나 내가 속한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나귀 새끼 주인은 혹시 대면하에 만났는지 아니면 말씀을 따로 들었는지 그런 내용들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추론해 보면 이렇습니다. 성경에서 큰 믿음의 소유자라고 할 때 이렇게 얘기하죠.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큰 믿음입니다.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이 큰 믿음이에요. 또 말씀하심을 믿는 사람이 큰 믿음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세요. 그 중에 백부장 이방 로마 백부장이죠. 내 종이 병들었는데 좀 고쳐주십시오 하고 사람을 보냈더니 예수님이 그날따라 가자 그래. 그랬더니 아닙니다. 내 집에 들어오는 것 감당치 나는 못하겠습니다. 이건 거절의 표시라기보다
그렇게 자신을 낮추고 있는 이 백부장의 모습입니다. 감히 예수님을 우리 집에 모실 만큼, 그렇게 누추한 집에 모실 만큼 그런 내가 아닙니다. 그러니 그냥 그 먼 길까지 오시지 않으셔도 말씀만 해주시면 나는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죠. 그게 큰 믿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나귀 새끼를 가진 주인도 그런 믿음의 사람인 거죠.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고 말씀하는 순간 그 말씀을 믿고 그냥 내어준 사람입니다. 성경의 사람들을 보면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다 말씀을 듣고 그 앞에 엎드리고 순종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그가 속한 곳이 어디인가를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속하여 있고 그리스도 예수께 속하여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주저하지 않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자 주저함 없이 그냥 다 내어놓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봐도 마찬가지죠. 주께서 부르시면 그냥 그의 소유가 되어서 따르지 않습니까? 모든 것 버려두고. 오늘 우리는 믿음 안에서 이 소유가 된 것에 대해서 확신합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구나. 그것은 하나님은 내 주인이 되신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주라는 것은 주인이란 얘기죠. 주인. 나의 주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예수님께 속해 있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라는 것이 뭐냐면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예수님이 그것이 된 것이 예수님의 소유가 됐고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 쓰시겠다 하면 우리도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못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도 이렇게 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알기 때문이죠.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올라오는 길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외치는 사람들은 이렇게 소리치는 거예요.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구원자시여,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나를 써주십시오라고 외치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를 써주십시오 하고 외치는 것과도 같습니다. 주님의 소유됨을 아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절대로 거절할 수 없습니다.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주가 쓰신다고 하면 즉시 사용하시도록 내어주는 사람입니다. 나귀 새끼를 가진 주인이죠.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이런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여러분도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말씀만 하시면 그냥 주저하지 않고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그 사람의 헌신과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조금씩, 때로는 보이지 않을지라도 조금씩 넓혀져 가고 그 세력을 확장시켜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그 가정 속에 믿음의 영역이 넓혀져 갑니다. 믿음의 반경이 커져 갑니다. 그렇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이걸 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안에서 삶을 살아가려고 하죠. 그러니 자연스럽게 그 반경이 넓혀져 가게 됩니다. 오늘 나귀 새끼를 가진 주인에게 예수님께서 주가 쓰시겠다 하자 그 주인은 아낌없이 내어줍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이제 주께서 우리를 향하여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고백하는 우리를 향하여 쓰시겠다 말하는 순간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지금입니다. 지금. 말씀을 듣는 지금, 또한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 지금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아신다면 거절하지 마십시오.
그냥 아멘 하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면 그 삶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걱정이 많죠. 나 같은 사람 하나님 어떻게 쓰실까? 그는 내 지혜와 내 명철과 내 능력과 내 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고 쓰시겠다고 말씀하실 때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면 하나님께서 잘 알아서 잘 쓰십니다. 우리는 그냥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써주실 줄 믿습니다. 한 해 동안 이렇게 순종해 오신 성도 여러분, 다가올 새해에도 소유주이신 하나님 앞에 쓰시겠다고 말씀하실 때 순종하셔서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가 쓰신다 말씀만 하시면 우리도 이렇게 우리의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들을 하나님께서 더 채워주사 하나님의 일에 온전히 쓰임받도록, 또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 것,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주가 되신 것을 믿는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시고 세상 속에 하나님의 영광과 은총을 높이는 그런 도구로 우리가 쓰임받도록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115장입니다.